안녕하세요.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너무나 귀한 시너지 캠프라는 수련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둘째 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메타버스와 마지막 때라는 강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그런 자세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마지막 때의 신부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이 아주 조금 급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여러분은 이제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앞으로도 설교를 더 들으실 수 있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이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 건데 그래서 너무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강의가 2시간짜리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시간표를 보니까 1시간 반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알겠어, 줄여야지 하고 줄였는데 또 지금 보니까 1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내에 다 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도와주시면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얼굴이 되게 천사처럼 빛나시는데 오늘 메타버스와 마지막 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여러분도 학교나 뭐 이제 어디 가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죠? 네네. 예, 근데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울 때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많이 얘기를 해요. 이제 다가올 세상에 메타버스가 얼마나 이제 뭐 좋은 세상인지 편리함과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그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어떤가 한번 같이 나눠보고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네. Over the last year and a half, a lot of us who work in offices have gone remote. And while I miss seeing the people I work with, I think remote work is here to stay for a lot of people. So we're going to need better tools to work together. Let's take a look at what working in the metaverse will be like. Imagine if you could be at the office without the commute. You would still have that sense of presence, shared physical space, those chance interactions that make your day all accessible from anywhere. Now imagine that you have your perfect work setup and you can actually do more than you could in your regular work setup. And on top of all that, you can keep wearing your favorite sweatpants. Looking good. Let's get together real quick for a debrief. I'm free now. Let's jump in. Hi. Hey. So what do we think? I think it's ready. Great. I'll prep for the presentation. All right. Good luck. Imagine a space where you can tune out distractions and focus on the task at hand. And when you're ready to share what you've been working on, you can present it as if you're right there with the team. Wait, where's Mark? I think he's in the middle of something. 네,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이 보신 영상이 메타에서 구현하는 이제 메타버스 그 구 페이스북이죠. 지금 메타로 회사명을 변경을 했는데 거기서 구현하는 메타버스에서 직장 생활이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비전을 내세우는 그런 직장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말하기로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되면은 이게 상용화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감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어요. Over the last year and a half, 네, 이게 a lot 잘 of us who work in office. 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가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죠. 작년부터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비대면 사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정말 확 뜨게 되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뉴스 미디어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고 여기로 자꾸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바로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돈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것이 플랫폼이 세워지면은 거기 안에 수많은 컨텐츠들이 들어가야 되고 인프라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게 확 뜨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유튜브도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띄워서 그게 일정한 구독자가 늘게 되면은 여러분이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는 단순히 플랫폼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가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그때 이제 거기서 메리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고 메타버스도 그런 비슷한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메타라는 거는 초월이라는 뜻이고 verse는 이제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초월의 세계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 메타라는 게 그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이제 페이스북 상호명을 메타로 변경을 했는데 어디서 이 상호명을 영감을 얻었냐라고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이제 수학기호 시그마를 사용하거든요. 무한대라는 뜻인데 이 시그마가 그리스어, 이제 그리스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저 너머라는 그 단어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헬라어 메타 그 저 너머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할 때 마지막 때의 그 메타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할 때 그 장차가 메타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계시록 4장 1절에 나온 그 이후의 세계도 메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들이 초월의 세계, 가상 세계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 마지막 때, 그 환란의 때, 그때에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의 메타를 이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은 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면 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끝이 없는 세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끝이라는 그 개념을 그 주권을 도전하는 거죠. 영원히 살겠다.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게 이제 윤회 사상인데 끝이 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겠다라는 그 이들의 비전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숨은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AI에 대해서도 간간히 얘기할 건데 지금 AI 특강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잠깐 얘기를 하자면 AI라고 하면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여기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인간의 지능,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기계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이 이제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뇌도 이제 학습을 하잖아요. 뭔가를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하는데 인공지능도 이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딥러닝이라고 해서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배우는 그 데이터의 양이 인간이 배우는 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크고 넓고 방대하겠죠. 그래서 스스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고 의사결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대결 둬서 뉴스에 굉장히 크게 떴었는데 이세돌이 졌죠. 네, 질 수밖에 없는 게 인공지능이 학습한 그 데이터의 그 분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인간의 그 지능을 초월하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거는 잠깐 이제 개념을 제가 짧게만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요. New Era of Computing, 그러니까 새로운 컴퓨터의 시대가 도래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1900년대 말에는 이제 이 컴퓨터라는 것은 사실 인간을 그냥 보조해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에 국한이 되어 있었어요. 컴퓨터는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컴퓨터를 쓰려면 내가 집에 가서 컴퓨터를 작동을 하든지 뭐 PC방을 가든지 했잖아요. 근데 2000년대부터 스티븐 잡스가 이제 아이폰이라는 것을 출시하면서 모바일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한층 나하고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모바일은 여기 있고 우리는 또 이제 그 워치도 쓰잖아요. 내 몸과 조금 더 한층 가까워졌는데 이제 AI 그리고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뭐 메타버스,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인간과 이제 결합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일부분이 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의 주요 용어를 보시면은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 뭐 확장현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게 뭐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증강현실이라는 거는 이 현실 세계에 가상의 이미지가 약간 더 씌워진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안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증강현실 거울을 보면은 우리가 옷을 사러 갈 때 옷을 이렇게 다 일일이 입어보지 않아도 거울에 비치는 내 몸을 이렇게 비춰줘서 옷을 그냥 자동적으로 매치를 시켜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증강현실이고 이제 애플하고 삼성에서 출시한 AR 글라스를 끼면은 내 시야하고 내비게이션이 일체형이 돼서 안경만 딱 끼면은 바로 내비게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누워있든 앉아있든 홀로그램 형식으로 화면이 나와서 내가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AR 글라스 이게 그 증강현실인데 나중에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 이런 것도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딱 AR 글라스 딱 끼고 성경책 딱 보면은 옆에 주석이 쫙 나오는 거죠. 네, 그런 기술. 네,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은 현실과 다른 100% 가상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VR 고글이나 웨어러블을 딱 끼면은 그 세계의 가상의 현실에 들어가서 내가 뭐 활동을 하는 건데 현재까지는 주로 그냥 게임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는데 뭐 포트나이트나 제페토나 아니면은 뭐 로블록스 같은 그런 게임을 주로 하는데 가상현실을 많이 사용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혼합현실은 뭐냐면 가상에 쓰여진 이미지를 단순히 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미지가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인터랙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자면 가상의 앞으로 내가 뭐 어떤 기계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면은 가상의 이미지로 기계를 설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적화된 모델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에 나왔듯이 의사들 같은 경우는 가상으로 수술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술 경험을 쌓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이 혼합현실. 그러니까 가상의 이미지를 보고 이렇게 딱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내가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게 혼합현실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장현실이라는 거는 변수, X, 그러니까 extended reality라고 했을 때 그 X가 변수인데요. 변수 또는 앞으로에 일어날 확장이 될 개념인데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디지털 기술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그 테크놀로지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테크놀로지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 확장된다라는 개념이라서 정확히 딱 개념을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신기술이 나오면 그 신기술과 융합해서 가상현실이 더욱더 현실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 있고 가상 세계가 있다면은 그 우리가 보는 그 가상의 이미지가 얼만큼 더해지느냐의 그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증강현실이 될 수도 있고 혼합현실이 될 수도 있고 확장현실이 될 수도 있고 아예 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 모든 개념을 다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2년이 지났죠.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로운 팬데믹이 더 우리에게 어떤 병일지 모르지만 다가올 것이고 비대면 사이는 우리에게 뉴 노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5G가 완전히 상용화가 되면서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제 떠오르는 특징이 뭐냐면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 경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방탄소년단의 그 새로운 신곡인 다이너마이트 작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
그 뮤직비디오를 현실 콘서트장이나 뭐 어디 음악 방송에서 그걸 내보낸 게 아니라 이 포트나이트 가상 게임 현실에서 최초로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게임 속에서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방탄소년단. 요즘 미국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하고 있는데 다이너마이트의 새 뮤직비디오는 뜻밖의 장소에서 공개했습니다. 드디어 공개합니다. 이용자 3억 5천만 명의 온라인 배틀 게임 포트나이트 속 무대에서 다이너마이트의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최초 공개한 겁니다. 개인 이용자들이 이 뮤직비디오를 가장 먼저 관람했습니다. 이용자의 아바타가 충동작을 따라할 수 있게 한 게임 아이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래퍼 트래비스 스콧은 코로나로 공연을 못하게 되자 온라인 게임속 가상 콘서트에서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무려 1,200만 명이 동시적으로 스콧의 아바타가 노래한 공연을 즐겼고 그 신곡은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게임 속에서 유명 가수들의 라이브 공연 시방이 펼쳐지고 스타워즈 시리즈 같은 영화의 미공개 영상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미션들과의 다양한 형태의 콜라보를 계획하고 있고 현실에서 재현되어 있는 경험을 게임을 통해서 특별히 가져왔다고 하는 개념으로 해주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은 가상현실 속에서 친구도 사귀고 공연도 보는 사회적인 공간으로 진화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공연이 어려워지면서 게임 속 세계를 뛰어드는 가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 김수현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가상현실에서 메타버스가 이제 발전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가수들이 콘서트를 하고 하는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내가 가상에서 뮤직비디오를 발표하고 가상에서 콘서트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나한테 수익이 오죠. 그렇죠? 몇 억을 벌었어요. 저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그 가수는 가상 세계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몇 억을 벌었어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 세계에서 콘서트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사실은 손이 많이 가잖아요. 뭐 공연장도 빌려야지, 스텝도 고용해야지. 그렇게 해봤자 뭐 어디 큰 돔에서 해도 뭐 몇만 명, 끼껏해야 몇만 명을 동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상에서 내가 콘서트를 한다면 내가 스텝을 고용할 일도 물론 뭐 그거를 이제 주관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현실 세계에서 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돈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지가 않죠. 훨씬 간편하죠. 간편한데 전 세계 사람을 동시에 모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수익은 기하급수적인 거죠.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가상현실에서 뭔가를 했을 때 현실 세계에서 나에게 오는 그 수익, 그 돈, 그 장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순천향대학교에서는 입학식을 메타버스에서 개최를 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이제 모이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광주 도시철도도 메타버스에서 우리 신입 사원들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얼스2라는 건데 그 지구의 모형을 구글 맵으로 딱 본떠가지고 또 다른 지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한 30평 정도 되는 타일로 다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가상의 땅인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제 여기가 우리나라 경복궁이거든요. 경복궁을 이제 한 타일에 36달러, 그리고 전체가 3만 달러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누가 사면은 그 산 사람의 국기가 떠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 중국인들이 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네요. 네, 중국인들이 다 샀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한국 국기들도 좀 보이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가상현실에서 부동산 거래, 그러니까 경제 활동도 점점 더 가능하게 되는 그런 시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향후 5년간 메타버스 선도국으로 우리가 올라서겠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글로벌 점유율을 5위 내로 우리가 끌어올리겠다라고 정부에서 이제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 인재를 4만 명을 육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업들도 다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사회 전반에 걸친 영역에서 뭐 미디어, 의료, 제조, 뭐 창조, 경제, 문화 다 여기 메타버스가 다 이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네이버가 약간 좀 주도적으로 아크버스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이 아크버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메타버스랑 같아요. 현실 세계를 똑같이 본뜬 디지털 세계를 만들어서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뭐 AI와 로봇과 디지털 트윈 같은 것을 다 융합을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네이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 불가능하지가 않은 게 우리나라는 메타버스를 만들기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5G, 뭐 6G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세계를 주도하는 메타버스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점 여태까지 보셨지만 좋은 점, 편리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더 수고스럽게 콘서트를 열지 않아도 우리가 뭐 시간을 내서 이동을 해서 학교를 가지 않아도 입학식을 할 수 있고 졸업식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너무나 편리한 세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열광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봐야 할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런 부분은 세상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부로서 갖춰져야 될 그런 준비돼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메타버스란 물론 이제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또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네, 메타버스란 마지막 때의 바벨론 시스템의 완성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왜 바벨론 시스템이냐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이 어떤가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나오는 세 개의 바벨론 시스템을 볼 건데 첫 번째는 구약 시대 때 그 홍수 후에 니무롯을 필두로 만들었던 바벨론.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과 포로 시대 때 있었던 바벨론.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바벨론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메타버스가 이 바벨론 시스템인가를 한번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 바벨론을 보시면은 이제 그 홍수 이후에 니무롯이 이제 큰 도시를 건축했다고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크게 했던 게 바벨탑이죠. 그렇죠? 근데 바벨탑을 왜 했냐고 했더니 이제 성경 말씀 창세기 11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보시면은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즉 내가 신이 돼서 하늘 꼭대기에 닿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도전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근데 이제 메타버스를 보시면은 일단 내가 신이 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신이 되려면 먼저 내가 신이 나를 따르는 주체가 있어야겠죠. 그게 아바타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가장 큰 첫 번째 관문은 아바타를 만드는 거거든요. 나의 형상을 닮은 아바타를 만들어서 내가 아바타를 조종하고 내 입맛에 맞게 아바타를 어떻게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바타라는 것은 원래 아바타의 그 근원의 뜻은 뭐냐면 힌두교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러니까 지상에 내려온 신, 그러니까 분신, 나의 분신을 뜻하는 용어예요. 아바타라는 것은.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은 신이 인간이 돼서 내려왔듯이 이제 나의 분신이 되어서 아바타가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바타는 나의 형상을 본뜬 게 아바타인데 이 아바타가 없으면 메타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게 메타버스 어쨌든 가상과 현실을 그 섞은 것이기 때문에
아바타가 만들어져야 이제 메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나의 형상을 본뜬 것 외에 우리가 또 요즘 시대에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가상 인물이죠. AI Virtual Influencer라고 해서 이제 이 그 신한 라이프 광고를 하나 볼 건데요. 당신이 신한 라이프를 만나면 새롭고도 놀라운 라이프의 시작. 라이프의 놀라움을 더하다. 신한 라이프. 네, 여기 나오는 그 광고 모델 로지라고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춤 되게 잘 추죠. 네, 이분 그 인스타 가면은 팔로워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분 가상 인물인 거 아시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인데 이런 가상 virtual influence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광고로 이제 매년 얻는 수익이 10억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실체는 없는데 어쨌든 이 회사 사이더스에서 다 가져가겠죠. 이런 벌추얼 인플루언스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그러니까 이 벌추얼 인플루언스를 사용하는 실제 인간 모델을 쓰지 않고 이런 벌추얼 인플루언스를 쓰는 이유는 리스크가 적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인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인간 모델을 사용했을 때 그 모델이 사생활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리스크가 이제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는데 이 벌추얼 인플루언서는 그럴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내 맘대로 조정을 하니까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이미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AI 앵커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번에 대통령에 나가는 윤석열 후보도 이제 AI 윤석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AI 가수도 나오고 그래서 이 AI랑 제가 얘기했듯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특정 사람의 뭐 발성, 호흡, 행동, 말투 이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해서 실제 인간과 똑같이 복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AI들, 가상인물, 그리고 아바타라는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의 그 생각대로, 자기의 입맛대로 조종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메타버스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인간을 대체만 하면은 뭐 어떻게 그것도 오케이 하겠는데 이런 거예요. 죽은 사람을 만약에 불러올 수 있다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죽는 건데 그 AI 기술을 이용해서 죽은 사람을 복원을 이제 하는 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영상이 참 많은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거북이라는 그룹인데요. 이분 리더신데 아까 그 가운데 계셨던 분 2008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분을 복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 진짜 사람과 복원된 그 AI가 같이 공연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참 말하기가 저도 참 조심스럽고 되게 그래요. 왜냐하면은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이제 떠나 보낸 사람들 마음이 되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AI로 복원을 해서라도 보고 싶은 그 마음, 그거는 참 어떻게 그거는 어떻게 다 이해가 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보고 싶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인간으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해서 죽은 사람을 복원을 해서 가공된 리얼리티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물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겠지만 주어진 현실에 순종함으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으시다라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게 맞는 것이지, 그거를 거스르고 우리 뜻대로 이 사람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서 계속 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거는 참 질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레이 커즈웰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계세요. 이분 IQ가 165인데 그 미국의 그 구글의 이제 수석 기술부 수석인가 거기로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미래를 예측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과학 기술에 대해서 능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분이 예측한 미래가 틀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2045년을 기점으로 인간은 불로불사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2045년까지 인간의 모든 유전자를 다 분석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인간은 노화가 오잖아요. 그 안에 있는 신체, 장기 모든 것을 다 이제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기계로 이렇게 교체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가 하나가 되고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이 하나가 돼서 인간이 불로불사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뭘 하시냐면 이분이 지금 74세인데 매년 11억 원을 들여서 하루에 100알 정도의 영양제를 먹으면서 2045년까지 어떻게든 건강하게 살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왜냐면 그 후에는 자기가 이제 불로불사가 될 거니까. 이게 되게 웃긴 말처럼 들리는데 이게 되게 진지하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트랜스휴머니즘, 그러니까 인류의 2.0이 도래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삶, 영원히 영위할 수 있는 삶을 이 사람들은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삶을 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욥기에도 보시면은 사탄이 욥을 이제 욥과 욥의 가족과 모든 재산을 다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의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지만 그의 생명에는 너가 손을 대지 못한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바벨론 그리고 바벨탑의 비교를 해보았을 때 결코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정말 좋은 세상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속시키게 하고 죽은 사람을 복원하고 우리가 신이 되고 아바타를 만들어서 신처럼 군림하는 그런 세상,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바벨탑이 실패한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언어를 다 흐트러뜨려서 혼잡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소통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첫 번째 바벨탑이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타버스의 세상에서는 이 첫 번째 실패한 바벨탑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의 세상에서는 언어가 통합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죄송합니다. 네, 언어가 통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AI 기술로 인해서 내가 한국어로 말을 해도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자동적으로 통역이 될 거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장벽은 당연히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폐도 통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화폐나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뭐 그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복제가 가능을 하거든요. 근데 새로 나온 NFT,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것은 복제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예술 작품이나 아이템 같은 거에 고유의 코드 값을 이제 부여를 해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비트코인 죄송해요. 대체 불가 토큰으로 만들면은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화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복제가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예술 작품이나 아이템이나 음원 같은 거를 NFT 대체 불가 토큰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가상 세계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가상의 가치,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를 보면은 이 NFT의 그 규모가 현재까지 5억에서 6억 정도 된다. 근데 앞으로 이 거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도 통합이 되고 화폐도 통합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세상. 즉 실패했던 바벨탑이 다시 쌓아 올려질 수 있는 세상이 바로 메타버스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은 그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하는 그 바벨론인데요. 그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그 여기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이 신상 앞에 와서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해서 이 바벨론의 두 번째 바벨론의 특징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리고 영적 간음이죠. 근데 현대인의 우상은 네 이게 잘 안 되는데 현대인의 우상은 물론 여러 가지 우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돌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많은 청소년들이 아이돌에 시간을 쏟고 돈을 쏟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아이돌인데 지금 제가 이제 미디어 특강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 가요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 많은 요즘에 나오는 많은 가요들이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예를 들면 여기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방탄소년단 곡 중에 하나가 이름이 디오니소스거든요. 근데 그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술과 황홀견의 신을 뜻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이방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 콘서트장에 팬들을 초청을 해서 팬들도 같이 여기에 우상 숭배를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이 우상 숭배, 뭐 이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인데 이 우상 숭배를 더 생생하게, 더 짜릿하게, 더 현실감 있게 해주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영상을 틀어주시면 Imagine your best friend is at a concert somewhere across the world. What if you could be there with her?
그래서 이제 이 메타버스에서는 우리가 홀로그램 형식으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증평에 있지만 예를 들면은 캔자스에 있는 아이옵 집회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너무 상상만 해도 신나지죠. 네, 나는 몸이 여기 있는데 이제 메타버스 세계에서 이제 아이옵까지 가서 거기 집회를 참석할 수 있는 참 좋은 세상이긴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만 여태까지 사로잡았다면 메타버스의 세상에서는 우리의 오감 그리고 우리의 뭐 후각, 우리의 신체 그 현장에 있는 그 생생함까지 다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즐거움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쾌락의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더 많은 컨텐츠들에 접속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그 유혹과 즐길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너무나 환상적인 세상인 것이죠. 근데 이제 좋아 보이지만 그만큼 유혹의 강도는 더 센 거죠. 더 나오기 힘든 세상. 눈과 귀만 사로잡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는 세상이 메타버스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네, 이거 참 안 되네요, 마음처럼.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너무 명확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야고보서 4장 4절 보시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제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치면은 남편이 있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이 야고보서 말씀을 지키기가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세상과 벗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세상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바벨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의 특징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하로 이제 바벨론을 여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의 특징은 타락한 교회, 거짓 복음, 진리와 거짓이 섞인 그런 세상,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바벨론은 이 교회 안에서도 진리와 거짓이 섞이는, 그래서 성도들이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요. 메타버스에서도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미국에 있는 라이프 처치라는 교회인데 메타버스에서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침례교회에서는 메타버스에서 물로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메타버스 교회학교라는 걸 만들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들 교회라는 곳에서 수련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메타버스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가 어떻게 타락한 교회를 만들어 나갈지, 어떻게 진리와 거짓을 섞을지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여러분께 지금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예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처음에 말한 그 모인다는 개념이 그럼 우리 메타버스에서 모이는 거잖아. 그것도 모이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그것도 모이는 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메타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컨셉이 뭐냐면 커넥션이거든요. 항상 커넥션을 중시해요. 커넥션은 뭐냐면 연결이거든요. 인간이 모두가 연결이 된다는 게 커넥션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인다는 그 개념은 커뮤니언이거든요. 커뮤니언은 뭐냐면 영적 교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그 약간 어려운 단어 임파테이션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교제는 온라인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커뮤니언이 되는 거지. 이것이 절대로 커넥션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추구하는 그 커넥션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인다는 것은 커뮤니언, 영적 교감, 영적으로 나눔,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다른 개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통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마지막 때에는 666 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세상인데요. 한 정부가 또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를 하려면 모든 인간이 다 전산화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잖아요. 그럼 70억을 다 어떻게 다스려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다 코드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산화가 돼야 되고 모든 것들이 국가 단위에서 세계 단위로 옮겨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언어는 통합이 되고 있고 화폐도 통합이 되고 있고 미디어는 우리가 국내에서는 KBS 보지만 솔직히 요즘 청소년들은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더 많이 보죠. 전 세계를 아우르는 디지털 플랫폼을 더 많이 이용을 하죠. 통신사도 지금은 우리가 SKT, KT, LG U+ 쓰지만 스카이프나 텔레그램을 쓰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고 호적은 주민등록번호를 대한민국 안에서 쓰지만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구글 아이디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착착착 진행이 되고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나면 한 인물 또는 한 정부가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거는 많은 회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 막대한 투자와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손에 꼽아요. 여기 나와 있는 전 구 페이스북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정도가 메타버스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엔디비아는 여기 세 번째 있는 엔디비아는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를 만든다기보다는 거기에 필요한 그래픽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애플은 아직까지는 메타버스에 그렇게 획기적으로 하고 있진 않거든요.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한두 개의 회사가 만든 메타버스라는 세상에 다른 기업들은 다 종속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픽 기술을 제공한다든지 컨텐츠를 제공하는 형식이 될 거지 결국에는 중앙 집권화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메타버스를 만드는 기업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기업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말을 들어보면은 페이스북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government라고 했어요. 정부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상인 게 뭐냐면 정부의 역할이 뭐예요? 정부는 물론 국민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 역할도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 정부라는 개념에 들어가는 거는 통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통치라는 거는 통치권은 정당성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서 구약시대 때는 왕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왕을 세웠죠. 그리고 지금 시대 민주주의 시대에는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들의 투표로 뽑혀야지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그러한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단지 20억 명에 달하는 유저들이 있을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페이스북이 정부다, 즉 통치를 한다, 통치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아까도 666 표를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 테슬라 CEO죠. 일론 머스크가 만든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뇌에다가 칩을 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브레인 임플란트라고 해서 진짜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에다가
그 뇌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전극을 이제 붙여가지고 뇌에다가 이제 심어요. 그러면은 그 뇌에 심긴 그 칩과 컴퓨터가 반응을 해서 뇌와 컴퓨터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 있는 디지털 그런 뇌 정보들이 내 뇌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컴퓨터로 들어가서 다운로드가 바로 가능하게 하게끔 하는 게 이제 브레인 임플란트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건데 이게 보면은 원숭이에 대고 이제 실험을 했거든요. 이거 동영상 혹시 9살짜리 원숭이가 비디오 게임 화면 앞에서 조이스틱을 손으로 만지며 공을 사각형 모양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공이 사각형에 닿을 때마다 빨대에서 나오는 바나나 스무디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조이스틱은 생각보다 소규모의 영상입니다. 또 다른 게임에서는 조이스틱이 아예 없이 쳐다보는 것만으로 게임을 합니다. 두 실험 모두 실제로는 원숭이 뇌꽃의 칩을 통해 작동합니다. 9살짜리 원숭이 네. 그래서 바로 다음 영상 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두 개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면은 왜 이런 칩이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려고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칩이 있으면 내가 현실 세계에 있지만 가상 세계를 우리가 가상 세계에 들어가려면은 VR 고글을 끼든지 장비를 이제 입어야 들어갈 수가 있었다면 이제 이 칩을 심기 시작하면은 내가 현실과 가상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방금 보여드린 영상에서 어떤 장비 없이 바로 들어가잖아요. 가상 세계로. 이 칩을 심으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칩은 반드시 메타버스에 필요한 기술일 거고 반드시 상용화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칩이 666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벨론 시스템을 다 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바벨론 시스템이 끝에 어떻게 될 건지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결말 스포일러 한다고 하잖아요. 결말을 미리 알고 보면 솔직히 좀 재미가 없죠. 근데 제가 지금 그 바벨론 시스템의 결말을 다 스포일러 해드릴게요. 첫 번째 스포일러는 예레미야 보시면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니라 하고 이렇게 쭉쭉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 바벨론에서도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고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예,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시험 들거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이제 여러분이 잘 준비하실 수 있게 제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 뿐이지 여기 너무 시험 들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시대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사람은 완전히 메타버스에 푹 잠식되는 사람,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완전히 의존하는 사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인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형상을 회복하면서 메타버스에 잠식되지 않고 새로운 영역을 창조해 나가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하락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 모든 상품과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그 모든 것들 그 후에 사람의 영혼이 나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AI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메타버스 세상에 완전 잠식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사람은 그 바벨론 시대 때 다니엘이 우상신들의 음식을 거절하고 본인의 신앙을 지키면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창조의 영역을 더 새롭게 만들고 신부로서 준비되는 사람.
즉 요한계시록에서는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로서의 사람의 모습이 두 종류의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메타버스를 그러면 아예 하지 말라는 거냐, 그러니까 메타버스 쳐다보지도 마 이런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사실 핸드폰도 다 쓰잖아요. 그쵸? 저도 핸드폰 없이 못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제 최봉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이 집에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여러분이 하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 골방에서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그 모든 컨텐츠와 미디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지, 그거를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들어갈 건지가 답이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 대응 방법을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빨리빨리 할게요. 첫 번째는 빅테크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디지털 기기를 뭐 아예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컨트롤 통제를 하라는 거예요. 혹시 제가 10분 더 써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다니엘서 보면은 답이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우상 신들에게 바쳐진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거는 굳은 의지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 대기업 임원들의 자녀들 다니는 학교가 이 페닌슐라라는 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리고 학비도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이 학교가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뭐냐면, 언론에 공개된 것만 얘기를 하자면 이 학교 안에는 디지털 기기가 하나도 없어요. 핸드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태블릿 PC도 없어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하냐? 이 아이들 굉장히 돈 많은 부유한 대기업 임원들의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선생님이 분필로 칠판에 이렇게 쓰고 이 아이들 받아 적고 그 책장에는 백과사전 전집 있고 막 그 찰흙 가지고 이렇게 놀고 이래요. 디지털 기기를 아예 안 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디지털 기계에 종속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힘을 기르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고 다른 친구들과 사람 대 사람으로 교류를 하면서 공감 능력, 창조적인 그런 상상력을 길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할 때만 이 메타버스 세상, 인공지능의 세상에서 잠식되지 않고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에듀테크라고 해서 초등학교부터 다 싹 다 그냥 태블릿 PC 넣죠. 이거 보고 공부하라고. 네, 정말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5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다 자퇴시키고 본인이 직접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에드 에스트라 스쿨인데, 여기서는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리더십 인재들로 지금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대화할 때 다 소크라테스식으로 대화하고요.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책 읽고 토론하고 이런 학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믿는 우리들이야 오죽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요. 이 알고리즘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알고리즘을 짤 때 2가지 원리로 알고리즘을 짜요. 첫 번째는 보상심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나에게 뭔가가 주어지는 게 보상이잖아요. 내가 SNS, 인스타그램에 뭔가를 올렸을 때 뭐가 나한테 오나요? 좋아요, 하트, 댓글이 달리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쾌락의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자꾸 할수록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파민 호르몬에는 그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멈출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추구해요. 계속. 더 많은 댓글을 원하고 더 많은 좋아요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NS에 중독이 되고, 2번째 알고리즘의 원리는 사회적 인정 욕구인데, 이거는 인간의 기본 본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 이 2가지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SNS를 사용할 때 이것도 SNS 특강이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모든 게 다 공짜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페이스북을 가입할 때 다 공짜로 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정보, 데이터라는 엄청난 대가를 이들에게 지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보, 우리 나이, 성별, 우리의 구매 기록, 우리의 관심사 이 모든 것들이 이 빅테크,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들에게는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딜런 맥케이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저장된 자기 기록을 다 다운로드 해봤더니 자기 전 통화 기록이 다 나와 있다고 SNS에 올렸는데요. 우리가 약관을 다 일일이 읽어보지 않고 그냥 동의를 누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개인 정보를 이 기업들에게 다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기업들은 마케팅 전략을 짜고 우리가 더 중독에 빠질 수 있게끔 알고리즘을 짜서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메타버스를 만드는 이 페이스북이나 그 다음에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정말 우리의 정말 윤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안전을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결국에는 윤리보다는 돈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빨아들일 수 있게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IT 기기를 지금부터 여러분이 차단을 하지 않으면 메타버스의 세상에서는 더 그 유혹이 크게 올 거기 때문에 잠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산당을 제거하라인데요. 우상숭배랑 비슷한데 우리가 구약시대 열왕기를 보면은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벌을 내리셨는데 이 산당이 뭐냐면 그 뭐 바알이나 아세라, 몰렉 같은 그런 우상 신들을 제사하는 곳이 산당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일이 그 왕 하나하나를 평가하실 때 무엇을 보셨냐면은 산당을 제거했니? 제거 안 했니?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다 산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 있고 산당이 있는데 이 산당을 제거를 하니 안 하니가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을 쳐내지 못하고 다 받아들여서 그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을 다 우상으로 섬겼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산당은 과연 무엇일까? 네, 우리 마음속의 산당은 여러분 다 각자 산당이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우상신들을 예배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플랫폼이 산당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예시로 제가 든 거예요. 뭐 그게 디즈니일 수도 있고 넷플릭스일 수도 있고 이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자꾸 내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여기에 가서 이들이 주는 컨텐츠를 더 즐기고 내가 그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나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면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이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우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전략인데요. 마지막 대응 방법. 하나님의 식탁으로 나아오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오라.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대응 방법 모두가 기술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크리스천의 가치를 이루세요. 뭐 이런 전략을 쓰세요. 이런 기술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고 먼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되어야지만 메타버스에서 기술적인 것들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특강은 여기에만 제가 초점을 맞출게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은 자꾸 마귀의 식탁으로 나오라고 해요. 보시면은 이 화사의 그 마리아 뮤직비디오 보면은 이 마귀가 차린 그 식당에서 되게 좀 끔찍해서 좀 죄송한데 마귀가 차린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에서도 보면은 약간 이방 그 마귀에게 제사 드리듯이 마귀의 식탁으로 초대를 하고 여자친구 애플 뮤직비디오에서도 자꾸 식탁이 나오죠. 자꾸 식탁을 보여줘요. 마귀의 식탁으로 자꾸 나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식탁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식탁으로 나아오라. 근데 사실 우리 다 이거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 맞아,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라고 하는데 머리로는 해야지 하는데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식탁은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들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마시멜로 실험인데요. 네, 이 미국에서 했던 마시멜로 실험을 보시면은 아이에게 15분 동안 한 방에다 두고 마시멜로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분 뒤에 마시멜로를 먹은 친구도 있고 안 먹은 친구도 있죠. 그쵸? 근데 마시멜로를 먹은 친구들은 그냥 뭐 마시멜로를 계속 보다가 먹은 건데, 안 먹고 끝까지 잘 참은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물론 자기 절제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시멜로를 계속 쳐다본 게 아니라 마시멜로보다 더 재미있는 뭐 장난감이라든지 동화책이라든지 그런 거에 정신이 뺏기다 보니까 마시멜로를 까먹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디지털 미디어를 내가 자꾸 참으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막 애써서 이거를 끊으려고 하면은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가치 없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넷플릭스나 뭐 이런 모든 디지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노력해서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이게 보고 싶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충만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려면 성령이 충만한 자리에 자꾸 나를 노출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증평 믿음교회 여기 멀리 여기까지 와서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듣고 어제 호흡 기도를 하면서 나를 성령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물론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 똑같이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경건 훈련을 잘 하시되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자리로 자꾸 나를 노출시키세요. 자꾸 나오세요.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자꾸 듣고 자꾸 반응을 내가 할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 모든 게 다 선순환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내가 충만하면 산당 제거되고요, 우상 제거 당연히 되고요, 말씀과 기도로 자꾸 나아가고 싶어져요. 근데 이게 선순환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이 되고, 또 성령 충만이 되면 말씀 기도가 또 되고, 그러면서 우상 제거, 산당 제거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이 성령 충만함을 얻었을 때 얻어지는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요셉과 다니엘이에요. 요셉과 다니엘을 보시면, 요셉을 보면은 바로가 딱 요셉을 봤을 때 요셉이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딱 요셉을 보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감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냥 보는 사람들을 압도시킨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도 보시면은, 다니엘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너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AI가 따라올 수 없는, AI를 압도하는, 메타버스 세계를 내가 지배하고 장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창조의 힘이 또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혹시 이 축복 선포문이라는 것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없으시면은 꼭 구매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축복 선포문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거를 바로 하거든요. 다 하는데 한 25분 정도 걸려요. 천천히 다 하면은. 근데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을 하면요, 여기에 엄청난 지혜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예를 들면 나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입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이 축복 선포문을 입술로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부어주실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시기를 바래요. 네, 그래서 꼭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강의를 1시간 10분 안에 했습니다. 네, 너무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네, 여러분 너무 귀하고, 사실 지금 여러분 제가 앞에서 보는데 다들 천사 같은 얼굴, 이렇게 빛나는 얼굴인데,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잠식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잘 준비하셔서 메타버스에 잠식되는 여러분이 아니라 메타버스를 지배하고 AI를 압도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네네네, 통성기도. 주인 되